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교회로 와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 한 권사님이 오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네, 근데 잠시 후에 또 어떤 권사님도 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막 올 때는 우리가 이 비가 필요한가 불편하다라지만 사실은 비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때 교회에서 찬양이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비 준비하시고 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내면도 또 우리의 근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비를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인기를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인기를 사모하는 압살롬은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에 서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서 있는 건데,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떠한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냐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쫙 입장하세요.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막 자기를 환호하니까 생각해요. 우와,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인기를 좀 경험해 보려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압살롬 같이 착각해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막 중간에서 가로채고 싶어 하죠.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막 살아내는 거죠.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은요 4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 딱 중간에 서서 얘기해요. 야, 네 말이 맞는데 왕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그에게 손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여러분 동등됨을 취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 장면만 딱 보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그는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인기를 사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모하는 것은 성공인가 말씀인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성공인가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요 이 성공을 사모한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그에게는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성공을 사모하면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나서 그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권을 빼앗으려는 거죠.
자, 먼저 그가 무엇을 사모하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는데 첫 번째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오늘 그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인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거죠. 야, 이게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겸손한 척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막 함부로 말하고 싶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이런데 겸손한 척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마 같이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소만 짓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동의해 주세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셔야 제가 좀 들쑥스러운데. 네. 우리들 모두가 겸손한 척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즈음해서 꼭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면에 너무나도 막 교만하고 싶은 마음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겸손한 척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효도에 대한 흉내를 내보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쯤이 되면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요. 네, 부모님들께 작은 선물을 하든 편지를 써든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말로써 어머니 사랑해,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오늘 장호영 권사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어제 애쓰셨는데 아니에요. 우리 속도원들이 다 했죠. 제가 또 우리 이영성에 들어오죠. 아유, 권사님 애쓰셨어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 다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저께 식사는 우렁각 씨가 준비했나 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분들 충분히 수고하셨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충분히 수고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채울 수 있거든요.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다윗도 별거 없네. 자, 주일날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도 별거 없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과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보면 우리는 모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걸로 치면 사울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내려놓는 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혹시 어떤 문제 앞에 있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혹시 우리가 연약함과 또 교만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자리에 말씀으로 또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위해서는요, 3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에게서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는 계속해서 준비한 거야. 야, 왕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정말로 왕이 그를 위해서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재판을 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내려놓음이라면 두 번째는 그 내려놓은 자리에 거짓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거짓을 내려놓으시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은요, 인기를 사모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예쁘죠. 네, 어저께 9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혹시 못 보셨겠지만 11시 때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막 찬양을 막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딱 이 탬버린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탬버린을. 그래서 저는 이 탬버린을 흔들려고 갖고 나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더라고요. 예, 이 아이가 너무 쑥스러워하거든요. 제가 아동부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지혜롭다. 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얘가 끝까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물론 아이들도 거짓을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거짓이 오래가지 못해요. 아이들이 싸워도 금방 풀립니다. 누가 오래가요? 부모들끼리 오래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중에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라도 더 크게 더 부흥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요, 그 거짓된 것을 사모함으로 거기에 빠져들어요. 오늘 이 압살롬에게 거짓이 뭡니까? 왕권이에요. 그는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으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4절을 보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일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정의가 어떤 정의예요? 말씀에 기초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정의라는 거예요. 내 정의. 여러분,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그 거짓된 것을 단호하게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을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요. 여러분, 너무 좋은 모습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어떤 공동체가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깨져요. 겸손한 척 하다가 겸손이 아닌 낙심과 좌절과 낭만과 혹은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그 공동체를 깨치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겸손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겸손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제 향한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안을 붙들고 오늘 살아내 보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 보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훔치기 위해서 또는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 때문에 억지로라도, 네, 말씀이 무서워서라도, 또 말씀을 사모해서라도, 또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만약에 오늘 이 장면만을 딱 보자고 하자면 그렇게 문제되는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들어주고,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살아낸 삶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세 번째 주제다라는 거죠. 겸손한데 그 겸손이 내가 하는 겸손이면 언젠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겸손이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잠깐 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고 싶더라, 잠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지속 가능하냐면 목사가 얘기한 그 말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이 믿음의 선배가 얘기한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여러분 압살롬이 행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겸손인 것처럼 보이는 겸손한 척, 그의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들이 여러분 4년이 지나지 않아서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요, 왕된 자기의 자리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세워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과 성실한 삶과 낮아짐의 삶이 성소의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10년 후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시간들 아버지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문제를 가진 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 깨워주셨으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 힘과 내 의지로도 돌파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 우리의 한계를 끊어내시는 분, 우리의 한계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일을 허락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견디고 버티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주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시고 나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누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세상의 불공평함을 이길 힘을 얻게 하소서.
네 번째,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계시는 튀르키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매일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굿나잇 기도를 통해 평안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